12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위한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낼 때는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았던 양이 작게는 18만 6천 마리에서 많게는 25만 마리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당 양 한 마리를 잡았고 또 당시의 가족이 대가족이었음을 추측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댔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던지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던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봉독한 말씀 20절 이하에 보시면 6월절 명절을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 이 2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맞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인적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예수님들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적을 행하시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준비되었느니라. 또 이어지는 8절에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경우가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7장 30절과 요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내린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이전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전까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요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대선 주자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 세계 명문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석학들이 몰려와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정치 분야를 지원하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경제 분야를 지원하고 심지어 이미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을 따라서 적절한 영역을 맡아 최선을 다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월급이나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전히 무보수로 일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일에 대한 헌신전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인물이 대권을 손에 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이 곧 자신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의 때를 위하여 인내하며 오히려 자기 돈 다 써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그동안 참 따르기 쉽지 않았는데 곁에 붙어있길 잘했다. 이제 예수께서 뭔가 정치적인 아니면 그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군사적인 뭔가를 일으켜서 로마를 뒤엎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자에 올라섰을 때 우리가 뭔가 한 자리씩 다 해먹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제자들은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생애,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싸웠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다툼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영광의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영광의 때를 이제 나의 영광의 때가 왔다 말씀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자는 보존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과 25절 말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죽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때와 영광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때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를 얻는 그러한 때요, 그러한 영광이었다면 반면에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때는 죽는 때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죽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너희들이 요구하는 때와 너희들이 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곧 성도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광은 고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영광을 받는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죽기를 각오한 교회, 죽기로 각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세가 되면 성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 하나를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여기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해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논의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666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표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돌고 있는 666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요 목사님들이 이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컴퓨터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아세요? 어떤 분은 신용카드라고 얘기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666 짐승의 표 이런 것들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신뢰할 게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핍박이 올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사라지겠습니까? 핍박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핍박이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겠죠?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교회 나오는 것을 취미 삼아 했던 분들, 핍박이 오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명예를 갖기를 원했거나 어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나왔던 분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죠. 또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축복과 출세의 내용으로 믿고 신앙했던 사람들도 역시 핍박이 오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게 잘 되려고 얻었는데 이건 잘 될 것이 아니니 당연히 교회를 떠나야죠. 그렇다면 이런 반면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남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내가 나에게 내 삶에 허락되어진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단연코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됐는데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모든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순교자적인 삶. 순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태도의 부분에 있어서 순교자적인 태도와 자세, 저는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될 거라고 봐요. 그것이 목사이든 성도이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를 믿기로 끝까지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죽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힘을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세요? 사람의 힘을 부정하는 신앙.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힘을 부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결국 사람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인간적인 매력이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고, 예? 베드로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예?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큰 분쟁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임을 받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말만 많고 시끄러운 교회가 돼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단연코 초대교회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카타콤 신앙이에요. 여러분, 카타콤 그러면 뭡니까? 예? 핍박을 피해서 땅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카타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하 땅에 700km가 넘는 길로 따지면 700km가 넘는 그 거리 안에 많을 때는 400만 명이 그 지하 땅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고 살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카타콤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카타콤의 지도자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핵심의 사람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에 어떤 이름 있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 가서 그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럽고요. 교회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에 매스컴에 나온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 가보세요.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시끄러워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득세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드러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 더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신앙입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정신이 예수님보다 높아졌다고 여겨지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대해서 반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12명을 선택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으면요, 다 바리새인에서 뽑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바리새인을 뽑지 않으셔요. 오히려 별것 아닌 것 같은 어부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리,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신다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철저히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뿐이에요.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삼손만큼 능력을 많이 받고 삼손만큼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없어요.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해서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도 주셨는지요.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이 삼손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요, 조건적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받은 삼손이 했던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객기로 다 탕진해 버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서 무너뜨린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서부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이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한때 그 교회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10,000명까지 있어요. 지금도 3-4천 명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교회면 뭐 대단할 것 같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 교회 학교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대한 비전 한번 품고 교사들과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 교회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학교 교사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 학교 교사들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PPT 한번 내려보세요. 그 다음 이 5가지래요. 회개 생활과 소망과 믿음이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린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을 신방하는 사람, 공과 공부 내용을 30번씩 읽어서 다 외우는 사람, 주일 아침 6시에 교회 나오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정도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이면 나보다 낫다. 이 이름 없는 무명의 교사 500여 명이 한국교회 교회 학교라고 하는 역사를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희생과 내려놓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독일의 목사님에서 히틀러를 대항해 싸웠던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히틀러를 대항해서 총을 들었던 목사님이에요. 결국에 붙잡혀서 순교당하십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늘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늘 상대적입니다. 예? 5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행하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늘 들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후에요, 우리나라에서 3배가량 뛴 게 있대요. 3배. 뭐가 3배가량 성장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해서 그런지요,
청소년들이 임신해서 낙태하러 오는 수가 3배가 뛰었대요. 충격이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않지만 청소년들이나 어떤 강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임신하는 것은 낙태를 하게 해줍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낙태하러 온 건수가 3배가 늘었더라고요. 3배가.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고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가 좋아졌어? 세상의 가치는 늘 상대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3년 동안 홍성기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 영광을 위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광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누리고 살아내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